오늘은 저희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한 인물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고 또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 위한 어떤 대화들의 과정들을 나타내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또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고난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서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냐면 욥이 죄를 범하였고 욥이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죄와 악한 일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발언을 하는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것을 밭갈고 독을 씨앗으로 뿌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는 욥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욥이 악한 것들로 밭을 갈았고 독을 씨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의 결과들이 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곳에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흙이 없는 곳에서 왕골이 자랄 수 있고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골이 크게 자라고 갈대가 크게 자라는 건 그곳에 진흙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악이 없이 내 삶에 고난이 있겠느냐. 내가 죄를 크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환경을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고난이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욥을 들나귀에 비유를 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말을 합니다. 소발이 말하기를 마치 내가 들나귀처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와 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죄의 결과로 내가 죄를 심고 악한 것들을 심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이 오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두 가지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분명히 선을 행함에도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은 분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우주적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했던 말과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느냐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 내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도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예수님 스스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불꽃이 위로 오르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죄와 악의 결과로도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고난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라면 우리는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67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성경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죄에 관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가야 할 그 길, 원래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길, 원래 내가 향해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길을 벗어나서 세상 죄악의 길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시인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과 그릇된 길, 그 범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죄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했더니, 고난을 만났더니 내가 그 고난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만났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에 맞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 내가 잘못된 길, 내가 정말로 악한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로 인해서 고난을 만났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마음으로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더라면 요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다시스라는 이 동네에 관한 언급이 3번이나 계속이 돼요. 여러분, 이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지중해에 있던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 다음에 그 값어치가 나가는 진귀한 것들이 다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무역이 되었어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도 보면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도 다시스의 배들로부터 진귀한 것들, 금은보화들을 실어 왔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온갖 진귀한 것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거래가 되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라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기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요나의 머릿속에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스예요.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곳, 가면 내 나머지 삶을 정말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다시스로 요나가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다시스로 평안하게 갔다면, 아무런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 배가 다시스까지 잘 도착해서 요나가 다시스에 도착해서 살았다면 요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요나는 다시스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평생을 은과 금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사망에 가게 되고 그렇게 지옥에 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가 가는 배에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도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가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다 없어진 다음에도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탕자는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구해서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면서 살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러자 흉년이 오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돼지 먹을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불리고자 해도 이 탕자가 먹을 수 있는 쥐업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기 바로 전이 되어서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망하고 나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탕자가 이제는 거의 죽을 상황이 되어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리고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죽게 된 탕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에 빠진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가 되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앞으로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삶을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만나는 고난,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욥이 항상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생일 잔치하고 그렇게 모여서 노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자녀들을 일찍이 깨워서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혹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 욥이 얼마나 정말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욥 앞에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욥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로 노력 많이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도둑맞은 자가 있으면 잡아주고,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선한 일들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욥의 이런 고민이 욥기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 앞에 다가온 고난은 정말로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고난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숨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욥이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런 욥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욥의 상황이 하나님의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어디를 찾아봐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디로 가도 만나뵐 수 없지만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두렵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흑암이 욥의 눈을 가린 것처럼 캄캄한 인생길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두려운 것은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둠과 흑암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해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고백합니다. 욥이 두려운 것은 고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서 욥처럼 마치 어둠이 우리의 앞에 드리워져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흑암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에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이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빛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흑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과 연단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정말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물질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고난이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욥의 건강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욥도 자녀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 하나 잃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결코 낙심해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아버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지만 그 만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고난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고난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